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안녕하세요. 5월 9일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전에 이소부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포도 덩굴 속으로 숨어 사냥꾼을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피하고 나니 배가 고파진 사슴은 포도 덩굴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포도 덩굴은 없어지고 사냥꾼이 다시 사슴을 발견하게 되어서 활로 사슴을 쏘아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사자성어로 나타내 보자면 배은 망덕이라는 말로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린다는 의미죠. 오늘 이야기는 광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중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으로 길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며 백성들의 마음에는 짜증과 불만이 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가나안 사람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이런 완전한 승리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우회하는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은 늘 비슷했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곳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참 불평을 해도 꼭 이렇게 죽음과 연관된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 불평 때문이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귀에 불평을 들려드립니다. 처음 그들이 만나를 보았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며
하늘의 양식으로 여겼지만 이 반복되는 은혜 가운데 그들은 무뎌지게 되고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모두 죽을 뻔한 사람들을 살리신 은혜도, 광야에서 건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은혜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감격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바로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신 것이죠. 그 불뱀은 아마 독을 가진 뱀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아픔에 신음하며 죽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을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놋뱀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살게 된다는 것이었죠.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며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인자가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 놋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백성들처럼 반복되는 은혜 앞에 무뎌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함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해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백성들처럼 받은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